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 대북시교의 13집회소에 관한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1968년에 직매에 읍내에 있던 조그만 교회가 대북시 교회로 편입되면서 13집회소가 되었고, 그때서부터 계속 성장하여 1975년에는 70명의 성도가 되었고, 81년에 집회소로 이전하였으며 성도 수가 100명이 되었고, 84년에는 150명의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지금은 거의 4,000명 정도의 성도들로 증가하였죠.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대만에 오셔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였지만 머지않아 곧 많은 교회들이 이 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 포기하였습니다. 국가 소지의 구조 아래서 생량 교권을 실행하는 것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고, 자기의 온 존재를 주님 앞에 헌신하는 길이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나팔을 부는 길이기에 많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3집회소는 84년부터 이 길을 적극적으로 취하여서 3명의 책임 형제님들이 정신화 형제님, 그 다음에 유홍시 형제님, 이신화 형제님, 이 세 분의 책임 형제님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함께 중심에서부터 바깥의 원으로 확대되어 가며 증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2000년에 시산집회소의 몇몇 형제자매들이 정신화 형제님과 함께 와서 서울교회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대한 특별 집회도 하였었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에서는 정신화 형제님의 개인적인 간증문과 그리고 최근은 아니지만 어쨌든 형제님의 부담에 대한 교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산집회소는 지금 27개 집회 소화되었습니다. 분산 1대구, 2대구, 3대구로 나누어서 계속해서 지역 실행을 하고 있으며 27개 집회소가 되었죠. 이런 놀라운 세길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의 업적을 남기신 형제 정신화 인재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간증문은 한국 보험선에서도 번역되어 책으로 나왔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갖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인터넷 번역 어플을 사용하여서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일생을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범, 본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3세대 화교로 동말레이시아 시부시 근처의 시골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형제자매는 모두 6명입니다. 우리 집의 환경은 당시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과 비교할 때 중산층 가정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6살 때 집안에 큰 변화가 일어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남들이 빚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었고, 우리가 빚진 돈은 남들이 필사적으로 요구해 결국 가족 전체가 어머니 한 분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절망의 나락에 빠지고 사방에서 고통을 겪을 때 우리가 결코 상상하지 못한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의 사촌 언니는 기독교 신자였으며 어머니의 어려움을 알고 열정적으로 어머니를 방문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들어본 적도 없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고난,
무력감 속에서 어머니는 삶의 구원자께로 돌아섰습니다. 어머니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이모는 두세 개의 도시 밖의 교회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그들은 배를 저어 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조류가 순조로워 40분 만에 도착했지만 때로는 조류가 거슬러 1시간 반이 지나도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수고를 겪어도 그들은 여전히 산과 물을 넘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그들의 삶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9살 때 어머니는 저를 어린이 예배에 데려갔습니다. 몇몇 자매님들이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수고스러운 섬김과 달콤한 안식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물자가 부족한 시대에 그들이 삶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직면해도 항상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을 결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결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 삶의 태도는 제 작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억에 따르면 우리가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어머니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일에도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기도하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이 경험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참된 분임을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금식하며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어머니가 구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 저는 주님에 대한 많은 참되고 살아계신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저 작은 일들일 뿐이지만 당시 어린 저에게는 주 예수님이 그렇게 참되고 친근하며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반항, 회개, 완성. 중학교 때 저는 조금씩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저는 서쪽으로 갔고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순종하지 않고 반항해도 어머니는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계속 전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듣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어머니의 지치지 않는 반복된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제 귀에 스며들었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치통으로 어머니가 저를 시내로 데려가 치아를 뽑았습니다. 당시 시내를 오가는 배는 하루에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피가 멈추지 않았고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아 어머니와 저는 매우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방법이 없자 어머니는 저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제 반항과 반역에 대해 회개했습니다. 기도 중에 통증과 두려움으로 인해 저는 진심으로 깊이 주님께 제 많은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기도한 후에 어머니는 손에 잡힌 약 연고를 상처에 발라주셨고 피가 멈췄습니다. 이 일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진실하고 시의적절하셨습니다. 저는 다양한 환경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을 더욱 배우게 되었습니다. 1964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시로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때는 풍속이 순박하고 생활이 단순했습니다. 저녁에는 공부하고 오후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대만에서 온 형제님이 특별 집회를 이끌어 여러 번의 집회에서 우리의 가계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요점은 기독교의 수백 가지의 파벌이
있는데 왜 우리 존재가 필요한지였습니다. 이 형제는 성경에 근거해 사도 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설명하며 하나님이 각 시대에 행한 일과 오늘날 우리 존재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젊고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님의 회복에 대한 의미에 대하여 듣자마자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님의 인도에 따라 한 사람씩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주님께 열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967년 10월 저는 고향을 떠나 대만으로 유학 갔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살게 되면서 타이베이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만 사범대학교 기숙사에 살며 매일 아침 교회에 가서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달콤한 교회 생활을 했고 사역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교회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2학년부터 형제님들이 저에게 많은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먼저 형제님들은 저에게 사범대학교 캠퍼스에서 사역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즉 캠퍼스에서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형제님들은 저에게 교회 내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고 어린이 사역을 담당하는 성도들을 이끌도록 했습니다. 제가 사범대학교에 처음 왔을 때 약 10명의 성도가 있었고 제가 떠날 때쯤에는 100명의 이상의 성도들이 있었으며 학교 모임에도 70명, 80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린이 사역자는 처음에는 약 20명 정도였지만 제가 4학년 때 가장 많을 때는 100명 이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섬긴 어린이들은 최대 500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형제님들은 한편으로는 섬김을 저에게 맡기며 다른 한편으로는 섬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셔서 연습하고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1991년 졸업 후 저는 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저에게 경미에서 찍메이라는 어떤 지역에서 젊은이들을 섬기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3집회소가 나중에 이후에도 계속해서 뻗어 나가게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결혼 후 찍메이 지역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찍메이는 정말로 황량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모두 벼밭이고 교회 성도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 첫 2년 동안 저는 모든 힘을 젊은이들에게 쏟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경 읽기와 기도하며 제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기도했습니다. 2년 후 저는 모든 월급을 다 썼지만 일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몇 가지 오해와 부정적 소극적인 말들 때문에 젊은 혈기 넘치는 저는 그런 자극을 참기 어려웠습니다. 2해 동안의 월급을 성도들에게 모두 썼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아직도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장로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면 제가 섬기는 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문제없다. 계속 섬기라. 그러나 이런 말은 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고민한 끝에 결연히 떠났습니다. 산 정상에서 골짜기로 무려 2해 동안 제 외적인 모습은 변했지만 내면에서 주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멈추지 않았고 모임도 계속했지만 유일하게 멈춘 것은 사역, 봉사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절망감을 느끼며 심지어 앞으로는 결코 사역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2해를 보낸 후에 형제님들이 저에게 다시 사역을 시작하라고 권유했지만 그들의 어떤 말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인생의 풍파를 모두 겪은 노인처럼 인생의 모든 모습을 꿰뚫어 보았고 사람들에 대한 절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고집스러워 누구도 저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셨습니다. 20살 초반에 사람이 이런 지경에 이르러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원래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2해 동안 젊은이들을 섬기며 한 푼도 저축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빌리려면 보증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료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기분이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집을 렌트하려면 보증금 2만 원도 못 내요. 그가 듣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먼저 써보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그렇게 집 렌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동료가 다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말레이시아에서 왔고 가족들은 모두 사업을 합니다. 사업 안 하면 아깝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떤 사업을요? 우리 집에는 전화도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화 설치에 1만 원 넘게 드는데 제가 먼저 줄 테니 빨리 설치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설치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가 또 물었습니다. 정 선생님, 사업 시작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수표도 없는데. 그는 수표가 없다면 제가 수표를 빌려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란 수표에 도장을 찍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치 밀려가듯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이 제 모든 것을 가져가신 것 같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이 은밀히 제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돌보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며 주님이 열어주신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사업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1979년부터 1980년까지 제 사업은 매우 잘 되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일에 그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제 때는 온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환경을 통해 저를 돌아와 섬기도록 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매우 고집스러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가지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이키셨다. 한 번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할 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대만으로 돌아간 후 나와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저는 젊고 경험이 부족했으며 순진하고 어리석었습니다. 며칠 만에 그에게 80만 달러를 사기당했습니다. 그 일은 당시 직메이 지역에서 30평, 40평 규모의 집 한 채와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집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며 생각할수록 화가 나더니 갑자기 피가 머리에 쏠리며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내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내가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 그 말에 제 굳은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저는 다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은 매우 잘 되었고 시우시의 한 곳만으로도 수백 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페낭의 호텔에서 오후 1시경 방콕으로 비행기를 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경 호텔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화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전기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달려나가 복도에서 한 서비스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나를 무시하고 가방을 들고 달려가 나갔습니다. 저는 급히 그녀를 따라 달렸습니다. 혼란 속에서 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결국 밖에 큰 도로에 도착했습니다. 도로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위쪽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망치지 못하고 위에서 떨어졌고 일부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부상당한 사람,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강건한 나조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돈은 내가 줄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내 생명도 내 것이다. 내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도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나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두 번의 경험으로 나는 주님은 나를 강하게 깨우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무엇이냐? 오늘날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역하게 하시면 내가 감히 사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님들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시면 나는 그 일을 합니다. 이는 생명이 진정으로 변화된 순간이며 인생을 다시 헌신하는 출발점입니다. 1981년 나는 교회 생활의 사역으로 다시 돌아갔고 1984년 형제들이 나를 교회에서 다시 동역하도록 배정했습니다. 안배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사람들과 다투지 않으며 다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도 다투지 않으며 감히 다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깊이 뼈에 새겨진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일생은 오직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야곱이 노년에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은 내 일생을 돌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분의 보호와 돌봄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좋은 목자이시니 내 일생의 책임을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제 아내 친정 가족도 5대째 200여 명이 모두 교회 생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증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대들의 발자취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으며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다음 세대에도 가르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의지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 속에서 살며 세대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일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정춘환 인재님의 간증문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1916년 9월 2일 날 제가 이때 대북에 있었습니다. 대만 대북에 있었는데 그때 한 집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가을 대북시 교회에 형제 온전케 하는 집회가 신기 빌딩의 지하 강당에 서 있었습니다. 대북시 교회 각 집회소에서 1,000명 이상의 형제님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메시지의 개요는 지난 출애굽기 여름 훈련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경에서의 집회와 봉사의 방식의 부합함이라는 것에서 발췌한 글이었습니다. 내가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이 말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글입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타이베이를 시작으로 주님의 회복을 새 길로 이끌기 위하여 수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사람을 낙담시키는 말들을 들어왔다. 이러한 때의 나는 콜럼버스가
유럽에서부터 항해하여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이야기가 생각났다. 그가 맞닥뜨린 상황과 그의 선원들 모두가 그를 아주 낙담시켰을 그때에 그는 앞으로 항해하라, 앞으로 항해하라고 외쳤다. 이러한 이야기는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이야기는 내 안에서 나를 도왔으며 또한 주님의 일에 있어서 나를 도왔다. 이것은 내가 왜 지난 55년 동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 나에게는 앞으로 항해하라 하는 생명이 있다. 형제님들 앞으로 항해하십시오. 자매님들 앞으로 항해하십시오. 우리는 우리들의 미국에 다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대륙의 땅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항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것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말씀입니다. 자, 형제님이 주의 회복을 새 길로 이끌기 위하여 수고하실 때부터 여러 차례 낙담하는 말들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 이런 새 길은 통하지 않아요. 새 길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소극적인 많은 얘기를 들어왔을 때, 형제님이 낙담하는 말들 들어왔을 때, 형제님은 다만 앞으로 항해하라, 앞으로 항해하라 라는 이러한 말로 외쳐 뚫고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다시 이때 이 집회 때 2016년 9월 2일 이 집회 때 신기 빌딩 지하에서 이 집회 때 정신화 형제님이 오셔서 강대상 앞에서 1000명의 대북시 교회 책임 형제님들, 봉사하신 형제님들 앞에서 짧게 한 10분 정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녹취했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신화 형제님입니다. 정신화 형제님이 개인적으로 3번의 큰 전환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학생 시절 주님을 믿은 것이며, 두 번째가 대학생 시절에 주님의 회복을 알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위하여 헌신하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1984년 이상수 형제님이 대만에 오셔서 전하신 새 길에 대한 교통을 들었을 때에 이러한 부담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기에 온 존재를 헌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교회 생활에서의 커다란 전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새 길에 하나님의 정하신 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하기에 온 존재를 헌신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많은 형제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는 것에 있어서 낙담하고 포기했을 때 형제님은 끝까지 이 길에 온 존재를 다 드렸기 때문에 형제님의 13집회소는 270명에서 4,000명 이상으로 주일 평균 4,000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7개 집회소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하여 인상받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신화 형제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일종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상수 형제님이 1985년, 86년에 타이베이에서 장로 동역자들 집회를 인도하실 때 형제님은 계속하여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부혁명의 정신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계속하여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길에 관련된 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활기차고 생기발랄하고 정력적인 사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이 국부라는데 국부는 누구냐?
국부는 중국의 국부는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손문 선생님입니다. 손문 선생님, 순원이라고도 하고 순원이라고도 하는 손문 선생님입니다. 호는 손중산이고 수많은 실패 속에 결국 1911년 신의 혁명을 이루므로 청나라를 끝내고 중화민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대만에서는 국부, 나라의 아버지로 숭상함, 10번의 혁명을 배워야 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10번 동안 혁명을 계속하여 함으로 10번의 혁명 동안 실패했지만 결국은 11번째 혁명 때에 신의 혁명을 이루어냈다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할 때 결국 성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죠. 계속하여 앞으로 항해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상수 선생님도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든 아니하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기차와도 같습니다. 기관차, 옛날에 증기 기관차 있었죠. 증기 기관차. 맨 앞에 차량이 증기 엔진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석탄을 떼면은 증기의 힘으로 맨 앞에 기관차가 칙칙칙 푹 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 뒤에 있는 차량들이 막 석탄을 싣기도 하고 사람들을 싣기도 했던 그런 차량들이 앞에 기관차에 딸려서 천천히 움직여가는 옛날 기관차를 하얀색 수증기를 삥삥 하고 뿜으면서 달려가는 기관차를 영화에서 보셨죠? 기관차에는 증기 기관차에는 함께 연결된 많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증기 기관차의 맨 앞에는 하나의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차량들이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들이 문산대지역 13집회소에서 세기를 실행할 때 모든 단계에 있어서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한두 개의 지역이 일어나면 뒤따라서 다른 지역들이 일어났습니다. 한두 개의 집회소가 일어나면 다른 집회소가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꺼이 생량교건이라는 기관차의 가장 앞에 있는 차량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한두 개의 가정이 먼저 일어나서 돌파하고 전진할 때 그 다른 거기에서 또다시 한 두세 개의 소적이 일어나서 뒤따랐고 다른 소적들이 뒤따라서 일어났으며 그럴 때 다른 한두 개의 집회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다른 집회소가 따라서 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생량교건이라는 기관차가 우리 가운데서 달려가기 원합니다. 한국 땅에서 어떠한 지방교회가 먼저 달려갈 것입니까? 정말 그러한 한국 땅에서 그러한 지방교회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 봄부터 13집회소를 가게 되어서 저도 그때 13집회소에서 정말 강한 이상을 보고 이것이 정말 교회 생활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계속해서 13집회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기도 하고 다시 한국에 오고 다시 13집회소 가서 다시 배우고 교회 생활하고 이것이 저에 있어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저 또한 저의 교회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도 첫 번째가 학생시절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를 통하여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온 것이며 그것이 저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상을 위한 헌신하였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떤 일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정말 일주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으면서 죽을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일을 통하여 주의 회복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2022년에 봄에 대만에 일주일 동안 교회 방문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게 대만에 너무나 교회 생활을 하고 싶어 하면서 해 가지고 2002년 2002년 여름에 대만에 가서 대만 사범대학교 이 정춘영 선생님도 대만 사범대학교에서 공부하셨다는데 저도 대만 사범대학교에서 공부한 건 아니고 대만 사범대학교 옆에 있는 어학당에서 거기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대만 삼지폐소에서 생활하면서 대만 삼지폐소 옆에 대만 삼지폐소는 그 훈련센터가 있는 집회소죠. 그리고 그 옆에는 학생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아주 달콤한 교회 생활, 풍성한 교회 생활, 정말 그런 교회 생활 잘 누렸었습니다. 중국어도 배우면서 교회 생활도 폈었죠. 그리고 2016년에 다시 13집회소를 가서 거기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구나. 이것이 정말 참된 교회 생활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저에게 커다란 전환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한 제가 꿈꾸는 거는 그런 13집회소와 같은 교회 생활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워서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은 다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각 집회소에서 각 지역에서 모든 지체들이 다 기능을 발휘하며 모두가 다 생량 교권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배워야 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들. 우리가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벌써 30년, 거의 40년이죠. 1985년이면 40년 전입니다. 40년 전부터 거의 10년 동안 형제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길과 활력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형제님의 말씀하신 책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면서 배울 수 있지만 그 지난 40년 동안 이것을 실제적으로 해오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13집회소에서 가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으로만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책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위트니스 형제님 존재를 통하여 그리고 40년 동안 성공적으로 이 길을 그리고 많은 실패와 많은 좌절과 그런 것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13집회소에 가서 우리는 겸손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가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배워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와서는 직접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가르치며 또 부족할 때 다시 가서 배우고 교통하고 섞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발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책을 보면 돼. 하나님의 정하신 게 우리는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안 돼. 그런 건 한국 땅에서 안 된다니까. 그런 관념도 다 내려놓고 안 된다는 관념도 내려놓고.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가장 이루기 어렵다는 두 가지 예언이 있죠. 고린도전서 7장이죠. 7장의 말씀과 같이
누구나 다 일어나서 신원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말하는 그런 신원 집회를 하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왔는데 이제 두 번째 예언, 이루기 어렵다는 두 번째 예언 에베소 4장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필요합니다. 다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다만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국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온전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조화로운 동역이 있어야 합니다. 동역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한 사람만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둥이 하나뿐인 건축물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축 재료들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제사장물이며 제사장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동역은 반드시 한마음 한뜻을 가져옵니다. 한마음 한뜻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커다란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아멘. 우린 기도하며 말씀을 누리며 그 영으로 한마음 한뜻을 지키면서 조화로운 동역 가운데 제사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혼자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혼자만 나가서 사람들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체계 안에서 복가소지의 구조 안에서 활력된 사람, 활력조, 활력그룹, 소그룹, 소지역, 중지역, 대지역, 그리고 집회소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번식하고 확대되고 하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우리는 함께 조화로운 동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소지역의 모든 형제자매들이 능력과 재간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된다면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계속적인 섞임이 이후에 얼마나 커다란 일을 이루었는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린도전서 12장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은사가 있으며 다 다른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분깃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유튜브에서 이몽 형제님이 신베이 교회에서 메시지 한 편 한 편을 전하시는 모습을 많이 누렸습니다. 형제님에게는 형제님의 분깃이 있습니다. 저는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들, 우리의 지역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그들 각각의 분깃이 있습니다. 지난 몇십 년의 봉사 가운데 저 또한 저의 분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생량 교권을 이끄는 치리에 있어서 저는 저의 분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신화 형제님은 이것에 있어서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께 쓰임 받았던 은사 있는 분이시죠. 교회의 치리에 있어서 생량 교권을 이끄는 치리에 있어서 정신화 형제님은 탁월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모든 형제자매들의 또 다른 한 분깃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계속하여 형제 자매들의 동역을 구합니다. 동역이 조화로운 동역이 오늘날 문산 대적에서 상당한 주님의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 우리는 다 일어나야 합니다. 생량 교권을 위하여 우리는 전일한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모든 지체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온전케 하여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개개인은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가져옵니다. 주님의 우리의 소지역에
커다란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부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멘. 한국 땅에 커다란 전화를 주시기를, 한국 땅에 커다란 부흥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형제자님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신아 형제님의 교통이었고, 이 정신아 형제님의 교통이 끝나고 나서 이몽 형제님이 이어서 좀 부담의 강화의 교통을 하셨습니다. 이몽 형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시대의 끝은 시간표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끝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고 신부의 예비가 있어야 합니다. 왕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신부의 예비가 있어야 되는 거죠. 1984년 이상수 형제님이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타이완에 돌아오셔서 몇 년의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 따른 봉사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곧 하나의 구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복가 소재의 구조입니다. 생량교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안타까운 일은 1989년에 리 형제님이 미국에 가신 이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천천히 버렸다는 것입니다. 소그룹과 지역은 여전히 있지만 복음과 가정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하여야 합니다. 복음과 가정의 구조를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생량의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것이 몽현재님이 1916년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는데, 복음 소지역은 여전히 있지만 복음과 가정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가는 잊어버렸지만 소지는 여전히 있다. 자,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소그룹과 지역은 그렇게 커다란 대가 지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과 가정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집을 열어서 집 안에서 성도들을 초대하여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식사를 하고 집 안에서 함께 어린이 소그룹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 새로운 사람들 집으로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육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주동적으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여는 것을 잃어버렸고, 다만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그냥 한 달에 한 번 집을 열어서 집 안에서 함께 다 아는 지체들과 다 익숙한 지체들, 10년, 20년 함께 소그룹 했던 지체들과 함께 같이 차를 마시면서 함께 과자나 과일이나 좀 먹으면서 메시지를 좀 읽는 소그룹, 그런 것은 아주 쉽죠. 거기 대가 지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이제 대부분 지역에서 집 안에서 주일 집회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냥 집회소에서 지역 집회하죠. 거기는 어떤 대가 지불도 없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어떤 기능 발휘도 없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주님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다락방의 헌신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한국 땅의 복음과 가정의 구조를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낳고 양육하는 습관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몽인재님의 부담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2016년에 이런 집회를 참가하고 나서 적었던 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10년 전에 썼던 글입니다.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을 적습니다. 저 개인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을 적습니다. 제가 대만의 교회의 역사와 흐름에 있어서 아는 것이 별반 없지만 현재 대만 교회의 움직임과 부담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있어서 몇 가지 적고자 합니다. 대북시 교회의 62개의 집회소, 2016년에는 62개의 집회소가 있었네요. 지금은 104개의 집회소가 있다고 하는데, 62개의 집회소의 장로 형제님들과 봉사자들 및 대만교회 주요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가진 1000명이 모인 대규모의 집회에서 정신화 형제님이
새 길의 실행에 관하여 간증과 교통을 하셨다는 것은 제 나름의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난 4년, 5년 동안 대만교회는 새로운 믿는 이를 1만 명 얻기를 목표로 매진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진짜로 침례받은 인수 기준으로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그 1만 명 중에 현재 교회 생활에 남아있는 인수는 2.5%라는 것입니다. 250명 정도입니다. 나름 많은 수고를 들여서 낳기는 나았는데 그 후에 돌봄과 양육이 거의 없는 것이니 거의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것이 새 길입니다. 리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새 길을 말씀하신 지 이미 30년이 지났는데 다시 10년이 지났죠. 여기에서 2025년이니까요. 지금 와서 보니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다시 새 길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찾은 사람이 13집회소의 정신화 형제님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인 대만의 교회 상황이 집회 중심이며 소그룹 집회 또한 소그룹 생활이 아닌 하나의 집회일 뿐이라는 인성의 돌봄이 얼마나 진리만을 위주로 편향되었는지 인성의 돌봄이 없이 얼마나 진리만을 위주로 편향되었는지 여러 곳에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 환경 속에서 새신자들은 얼마나 쉽게 교회를 떠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만과 같이 한국도 또한 하나의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오래되고 어느 정도 새로운 개척은 끝나고 집회가 고정된 지역에서는 우리의 첫사랑은 잃어버리고 새롭고 신선한 느낌은 없고 낡아지고 집회의 방식은 형식화, 고정화, 습관화되어 버리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이러한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부족해지고 말씀의 지식으로 서로 비난하고 의견이 가득하고 새로운 사람들은 이 가운데서 주님의 향기로운 인성 안에서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아침 부흥 같은 말씀의 공급도 없이 알아듣지 못할 집회에 오라고만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흥미를 잃고 질식하여 죽어버리는 암담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유럽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떠나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선하게 주님을 누릴 수 있고 몸의 움직임에 있어서도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대만과 한국의 교회의 역할은 아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움직임을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사랑과 재물을 공급할 수 있는 주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젊은이들을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을 얻어 온전케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얻고 그들을 가정에서 목양하고 양육하고 소그룹에서 가르치고 지역 집회에서 신앙함으로 건축의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곧 복과 소재이며 생기한 교권의 구조입니다. 솔직히 미국과 유럽은 잘 모르겠지만 대만과 한국은 이것을 강화해야 합니다. 새 길이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가장 이루기 어렵다는 말씀인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주의 회복 안에 와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을 보았다면 이 이상을 실행하여 내는 하나님의 정하신 길에 관하여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길을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일어나 다시 전진하고자 하는 높은 사기와 정신이 있어야 하며 다른 지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길을 가며 좋은 본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길을 먼저 걸어가 본 사람에게 교회에게서 겸손하게 배울 수 있어야 하며 조화로운 동역 가운데에서 한마음 뜻이 되므로 주님의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이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하신 길을 뚫어내시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여러 교회가 축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0년 전에 쓴 글인데 여전히 한국 땅에
크게 두드러지게 전진된 모습이 보이질 않네요.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